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기운이 났습니다. 정말 힘찬 찬양,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작년에 과천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 교인이 한 8,0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느꼈던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강대상에 가장 잘 보이는 중상층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은 청각 장애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어 통역을 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도, 강대상 앞에도 이 밑에 수어 통역하는 분이 있고, 예배를 시작할 때면은 찬양대와 예배 임사자들이 뒤에서부터 행진하여 들어오는데, 임예송을 부를 때 모든 교인들이 수어로 찬양을 합니다. 그 청각 장애인들 생각하면서 수어 찬양을 해서 그들이 우리 이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고, 또 그 목사님은 그 주간에 부르게 될 찬송가를 전부 수어 통역사로부터 수어로 배워서 함께 수어로 찬양을 부르십니다. 그 광경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농담도 잘 하시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한마디 꼭 하시거든요. 그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달에 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포에 상륙한 이래 140년이 흘렀습니다. 스크랜턴과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다조차도 반석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제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을 유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복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 받은 인생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 받은 인생과 복 있는 인생이 동일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는 것일까요?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제가 구별해서 얘기를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복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권사님 한 분은 아주 그 뜨거운 그 교단에서 신앙훈련을 받으셔서 그분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새벽 기도의 때가 되면은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대개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오시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오지만 그분은 내 아버지 집인데 휙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벅저벅 걸어서 그분 늘 앉는 자리에 딱 앉는데, 딱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미안한 표현인데 엉덩이가 장의자에 딱 닿는 순간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분은 그냥 앉기만 하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뭘 자꾸 달래. 내 아버지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분은 늘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뭔가 청하여 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시면은 뭐 예고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아내가 사과나 배 같은 걸 깎아서 그 앞에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부족한 것이 주의 종 집에 찾아왔는데 사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사과와 배를 대접받습니다. 갚을 길이 없사오니 천만 배 억만 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는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과 한 알이 얼마더라? 사과가 1,000원이면은 가만히 있어봐, 1000만 배면 도대체 얼마가 우리한테 오는 거야? 이게 불경하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그 계산하느라고 그 다음 기도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복된 거라고 이제 늘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뭔가 과장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이제 90이 넘었습니다만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그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평생을 살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김포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걸 보면은 부르셔요, 애들을. 그래서 애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무개가 아주 훌륭한 이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부모님들이 좀 섭섭해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왕이면 기도해 주시려면 판검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든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이장이 뭡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판검사들이 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봤어? 이장이 훌륭해야 마을이 살아. 이 애들이 정말 좋은 이장이 되면 좋은 세상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차지 않지. 우리 애가 이장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요구하고 있는 그릇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복을 여러분은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청하여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수식어구를 놓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참회해야 돼. 참회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감사해야 된다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원 기도예요. 이게 제일 길어요. 길게 기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앞에 나오는 얘기는 다 허두야. 기도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청원 기도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쇼핑 리스트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쇼핑 리스트 프레이어. 우리가 어디 이제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요것도 체크하고 요것도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어려울 말씀은 그러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이래야 이제 내가 이제 행복한 거예요.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 다 뭐 한국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에서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딱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특권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를 다 청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우고 그럴 때 애들이 예쁘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줍니까? 부모님들은 뭐냐면 안 돼라고 얘기하기도 해야 되죠. 애가 날마다 당과 사탕을 달라고 계속 사탕, 초콜릿 달라고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애가 원하는 만큼 줄 부모는 없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를 청할 때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었던 김교신 선생님은 1942년인가 새밑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새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이 불충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불충한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는 것은 이 불충한 종의 기도를 기각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 자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응석바지가 될 거고 저만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주말에 이 귀중한 시간을 구별해 온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그분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정하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급금으로서의 은총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예요?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뭘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영화롭지 못한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복받은 사람도 되기를 바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떠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에게 복을 주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의 매개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함께 하심의 복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하는 게 첫 번째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말하는데,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너는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으로서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때 히브리어로 복을 뜻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완제품이 아니라 뭐냐면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언제나 가능성으로서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들을 위해서 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세 번째 복이에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달리 얘기하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살만 나게 될 거야. 너 때문에 우울했던 사람들이 명랑하게 될 거야. 너 때문에 울던 사람들이 웃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는 삶이다. 복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깨끗해진다면 나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시가 있는데요.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를 이제 떠올리곤 합니다. 사람 살이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어디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사람은 다 어딘가에 기대고 살아요. 사람 인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사람 인자죠. 둘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혼자는 설 수가 없어요. 서로 비스듬히 기대야만 설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시인은 시인이죠. 우리는 그냥 나무가 공기를 뚫고 섰다고 생각하는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가 공기를 기대고 섰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도 맑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근묵자 흙 하고 얘기하는데,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손은 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생선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입니다. 내가 기대는 사람이 맑고 깨끗하면 나도 맑고 깨끗해져요. 착한 사람 만나고 나면 나도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뭐 어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서 여보 나 왔어요 하자, 아내가 이렇게 와서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무표정하게 가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내 마음도 덜컹 하고, 무슨 저 사람이 고민이 있기에 그렇겠지 하는 생각이 되면 내 마음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만나 하는 서운함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보 나와서 하고 하자 환하게 맞아주면서 오늘도 참 수고 많았죠. 그러면서 내가 뭐 당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읍시다.
저 사람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근데 여하튼 여러분 그 비근한 예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그렇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울하면 나 또한 우울해져요. 이건 우리 그냥 아주 일상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사랑한다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맑고 깨끗해지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맑고 깨끗해지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 목사님 여기 계신데요, 조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교회 행복하죠? 이때는 너무 인색하지 말고 아멘 하고 계지. 근데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조 목사님이 선하시죠? 그런데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조 목사님에게는 악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인간도 악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도록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도 있고 악의 가능성도 있는데,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맑고 깨끗해지는 게 이웃사랑의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이웃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발현되도록 만드는 유인이 돼야 돼. 내가 이게 복이 있는 인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시몬 베드로, 아직은 베드로가 아닌데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리고 시몬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런데 1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갈릴리의 어부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영주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가혹한 세금 정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부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어떻게 못 살게 굴었냐면, 배를 가지고 있거나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벌어서 잡아서 수입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배와 그물에다가 세금을 매겼어요. 그것도 막중한 세금을.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게 지명 이름이거든요. 막달라를 비롯한 갈릴리 호수 여기저기에 물고기 염장 처리 공장을 만들어요. 소금으로 절여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부들에게 그 물고기를 헐값으로 납품하도록 권력기관이 요구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은 다 시대에 대한 울분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펴질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동으로 굳어진 이 시몬이 베드로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인상이 더럽구려. 안 그러잖아요. 주님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게바라고 부르겠어.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란 뜻이고, 그리고 베드로란 뜻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자연인간 속에 있는 그 사람 깊은 곳에 가능성으로 있는 반석과도 같은 것을 보아낸 거예요. 그죠? 그것을 호명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말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이어서 다 아실 겁니다. 마중물이라고 한 말,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젊은이들에게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라야 마중물이 실감이 나요. 어떤 얘기냐면 맨날 수도꼭지 돌릴 위험한 한 물 나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중물을 몰라요. 근데 저처럼 시골에서 두레박물 길어 먹던 사람들, 그리고 형편이 좀 나은 집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렸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펌프가 이렇게 이제 아구리가 있고 밑에 관이 밑으로 깊이 내려가 있는데 패킹이 낡거나 그러면은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요. 그때 하는 일은 뭡니까? 물 한 바가지를 그 아구리 속에 집어넣고 레바를 이렇게 작동하면은 꾹꾹 소리가 나다가 어떤 순간에 지하에 있는 물이 낭창하고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 그래요. 예쁜 말이잖아요, 마중물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마중물이 되신 분이다, 그 얘기야.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는 아름다운 게 나와요. 그 사람이 미처 발현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군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 올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저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도 좋지만 복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다 하는 생각을.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 누군가의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자기가 늘 얼굴을 찌푸리고 살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기대어 올 때 남을 맑게 해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한다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삼열 목사님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자꾸만 끄집어내면 목사님의 목회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속에 있는 나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을 누군가가 자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목사님도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잘 산다는 거 딴 거 없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거 발현되도록 만드는 게 이웃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이 돼가지고서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연탄 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탄 배달해주고, 또 서울 같으면은 김치 배달해주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도배해주고, 이런 것도 이웃사랑 맞아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이웃사랑의 시작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이단 말이죠. 이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그 서론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길어요, 복 있는 사람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인간의 현실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복 없는 사람이 되기 더 쉬워. 우리의 인간의 경험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소명은 자기를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욕심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욕심에게 끌려가지 않고 저항할 줄 아는 게 인간의 자기 초월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녀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그 텐트, 그들이 살고 있는 텐트로 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받아놓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던 그 집주인이 잠시만요. 그러고서 음식을 들고 밖에 나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온 거예요. 어딜 갔다 왔냐고 그러자 나의 이웃 가운데 나하고 똑같이 굶주린이가 있는데 음식을 보니까 그분 생각나서 거기 좀 나눠주고 왔다는 겁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죠. 바로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 내 배가 고파. 내 배를 먼저 채우고 싶어. 이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곧 복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복 없는 인생이 되기 쉬운 까닭이 뭐냐면 사는 게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산다는 게 고달파요. 왜냐, 여러분, 젊은 날에 품었던 꿈을 다 이루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렇죠? 엊그저께 제가 여기 호주에 들어오기 전날 방송국 가가지고 성수학당을 녹화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패널들하고 PD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이렇게 오는데 방송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딸이요 학교에서 뭘 들었는지 엄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하고 묻길래 그냥 대답했대요.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아이가 엄마는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방송 작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젊은 날의 꿈을 얼마나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앙리 레비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29살 때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서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나는 젊은 날의 나의 꿈을 100번 이상 배신하였다. 이런 말. 그럼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며 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버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형적인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찬양시보다 더 많은 게 뭐냐?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겁니까? 그 탄식시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이 첫 번째고 언제까지 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하소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죠. 너무 고달프고 인생이 억울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통이 지속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고통이 사라지겠지.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나의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그때 우리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시렵니까? 이게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탄식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자각하는 순간 느끼는 기쁨의 찬양이 있어요. 이게 찬양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하는 그 순간에 내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 내게 낳는 탄식이 있어요. 탄식이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아, 인생에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50편은
어떤 시입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시편 전체는 뭐냐?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나눴어. 시편의 중간 내용들은 뭐예요? 탄식과 찬양이 섞여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찬양으로 가는 거예요. 탄식을 넘어서서 찬양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꿈꾸는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복 없는 사람 얘기부터 먼저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없습니까? 시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이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복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자로 악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버그마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게 악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버그마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모양은 동아시아 문명권 속에서는, 한자 문명권 속에서는 무덤을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누군가에게 무덤을 안겨주려는 마음이야. 악은.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만 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모든 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로서의 당신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북돋아 줬습니다. 살만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살 맛을 빼앗아가,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를 빼앗아가, 사람들을 모욕함으로 모욕감에 치를 떨게 만들어. 이게 악인이에요. 누군가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임을 아시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에게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선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선한 게 밥 먹여준대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데 너도 아득바득 살아야 돼. 네 속 차려야 돼. 악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꾀를 따라가는 것이 복 없는 인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가인아,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기 위해 내 주문에 도사리고 있는 거 너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너를 지금 넘보고 있어. 너를 사로잡으려고 내 집에 지금 문 앞에 이렇게 딱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뭐예요? 죄인의 길로 간 거죠. 악한 이의 유혹에 따라서 죄인의 길로 간 것이죠. 이것이 복 없는 인생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목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초국하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사정 봐줄 거 없어. 네 사정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입속부터 차려야지. 이 얘기를 악이 계속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교만한 것은 남들 앞에 나를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교만함입니다. 오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 자기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은 뭐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오만한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말 가운데 여러분 영어 사전에 등재된 말들이 몇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문화에서 나온 것도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걸 어떻게 쓰냐면 TONGSUNG 프레어 그래. 통성 프레어. 유니버컬 프레어 그렇게 안 해. TONGSUNG 프레어 그래. 통성기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말 가운데 부끄러운 것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재벌. 이것도 CHABOL인가 이렇게 재벌, 이것도 이제 한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말도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영어 사전에 등재된 부끄러운 한국어가 하나 있습니다. 갑질. GAPJIL 그렇게 쓰였나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갑질이라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떤 고급 아파트의 주민 하나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비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내가 왜 무릎을 꿇습니까? 네가 내 종이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당신 종입니까? 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넌 종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돈 좀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은 남들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복 없는 인생이야 그건. 이제 그게 복 있는 인생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돈이 그에게는 뭐냐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거예요. 왜? 인간 말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망가진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바로 타락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큰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죠? 내 인생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딱 서 있는 일어선 사람이 되는 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면요, 겨울이 되면 농한기라고는 하지만은 아버지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마니도 짜야 했고요, 그리고 자리도 짜야 했고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가만히 짜고 그러는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새끼줄 꼬는 거예요. 새끼줄을 꽈요. 이렇게 빽발씩 해가지고 새끼줄을 정말 그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새끼줄을 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먼저 이 위에 이 틀에다가 줄을 쭉쭉 내려, 이게 수직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해요? 올줄 그래요. 수직의 선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거기에 바디를 집어넣어가지고서는 가마니를 짜는 거야. 탁탁 치면서. 올실과 씨실을 가지고서는 가마니를 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이 뭐냐면은 올실을 가지런히 내리는 게 맨 먼저예요. 집을 짓는 인부들도 똑같습니다. 벽돌을 쌓을 때 그냥 쌓지 않습니다. 뭘 해요? 위에서부터 추를 늘어뜨려 가지고서는 그 추가 수직의 중심을 딱 유지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벽돌 쌓는 거야. 그래야 무너지지 않죠. 인생도 그런 겁니다.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뭘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수직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삶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복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 에쉐르라고 한 말은 어떤 말이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솟아나오고 있는 활력이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바깥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인지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복은 뭐냐?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복이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목으로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최전방 부대의 군목이었습니다. GOP 부대 군목인데, 근데 내가 이제 그 심호하고 있었던 그 교회는 철책선에서 바라보면은 딱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초록색 지붕에 하얀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입니다. 일부러 거기다 지은 거예요, 높은 데다가. 왜냐하면 철책선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는 아름다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높은 데다 지어놓으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물을 저 밑에서부터 길어와야 돼. 그 군종병들이 하는 중요한 일과가 뭐냐? 물지개를 지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우물에서부터 물을 떠가지고 몇 지개씩 날라서 한 100m쯤 올라와야 되거든요. 물지개 짊어지고 양쪽에. 그러면 언덕이니까 출렁출렁하다 보면 반은 쏟아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군종병들이. 어느 날 제가 전방에 갔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군종병 둘이 교회 마당가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샘을 팝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여긴 아무리 와도 물이 나올 장소가 아니야. 왜 어리석게 힘들게 그래? 목사님 두고 보세요. 근데 뭐 거의 한 1m쯤 판 거 같아요. 1m 이상을 이렇게 팠어요. 물이 나오긴 뭐가 나와요? 보송보송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물기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웃었죠. 군정병들, 거봐, 그럴 줄 알았지. 수고만 했잖아. 근데 여러분, 며칠 지난 다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마당을 통과해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고인 거예요. 군정병들이 희희낙낙해. 왜냐하면 거기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나서 흙탕물이었던 게 며칠 가라앉고 나니까 위에 있는 물 떠가지고 교회 청소할 만한 물은 된 거예요. 며칠 동안 행복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바닥을 보이니까 또 물지개 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은 잠시 동안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의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구나. 행복이란 뭐냐? 자기 속에서 솟구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샘물이 터져 나오듯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고 나같이 작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렇죠? 생각만 해도 좋고 기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솟구칠 때 그것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자기의 내면 속에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입장이 분명한 사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속에 샘이 하나 솟아나와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제가 살아보니까 외적인
생애 조건은 행복한데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도 제법 많고, 보기에 별로 행복해 보일 인생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냐면 자기의 내면 속에 샘 하나가 생겨나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했더니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한대.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게 내게 기쁨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강제로 뭔가를 시키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남편, 저는 저희 집에서 설거지 전담반입니다. 아내는 이제 음식을 만들고, 저도 은퇴하면 음식도 좀 할 줄 알았으면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아내가 음식하고 저는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도 이제 제가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모처럼 마음 먹고, 오늘은 내가 집안 청소를 모처럼 해볼까? 그리고 걸레를 찾고 있는데 아내가 역정을 내는 거야. 여보, 나 바쁜 거 안 보여요? 좀 청소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할 거야 이러지 않고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은 기분 별로 안 좋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누군가가 강제하기 때문에 할 때는 기쁨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강제하는 것을 타율이라고 합니다. 타율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는 것은 자율이라고 그래. 타율보다는 자율적으로 사는 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또 나의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누가 주신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의 아픔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율, 타율, 자율과 구별해서 신율 그래.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신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 그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느 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전도사님 체격이 이렇게 컸어요. 가끔 탁구 이렇게 치는데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것 같아. 바닥에 떨어진 그 탁구공 주우려고 그러면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임신한 사모님이 밤 11시 반에 왠지 정말 족발이 먹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사러 가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모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모님 배에 있는 애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뭐냐면 사랑하니까 귀찮은 마음 다 있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신율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면화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건 뭐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결국 어떤 것임을 아는 겁니까?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던 끝에 딱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밭에서 추수할 때는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들과 나그네의 몫이니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포도밭에 한 부분은 남겨놓아라. 바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소외된 이들의 몫이니라. 이게 거룩한 삶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앞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걸림돌 놓지 말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지 말아라. 이게 거룩한 삶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든지 덜어주려는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나의 내면 속에 맞아들여서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뭔지를 알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대상들에게 내 마음을 주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이 얘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저는 8남매 중에 막내고요.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큰형님하고 24년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제 조카가 저보다 1살 많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러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골에 식구 많고 집은 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큰형님, 큰누님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기 어렵고, 특별히 큰누님은 초등학교 몇 년 다니다가 밑에 동생들 건사해야 되니까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렇게 지내고, 자기 이름 석자나 기껏 쓰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혼처가 나올 리도 없고, 그래서 광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광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니까 술을 즐겼고, 매형이 우리 예수 다 믿기 전입니다. 술 즐기고 술 먹고 나면 가정폭력도 있고, 그러니까 누님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고 단광천을 떠나와가지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어느 시장 어귀에서 정말 도시貧민의 삶을 삽니다. 직업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인들의 심부름 해주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배추를 파는 사람들이 배추 겉껍질 벗겨 버려놓으면 그거 주워다가 삶아서 말려뒀다가 반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님이. 그러니까 제가 막내인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저의 수고에 대한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어느 학교 교목하고 있을 때인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수고했다 하고 맞아주시는데 수고했어 그러고 한숨을 푹 쉬셔요. 그럼 저는 눈치가 좀 빨라요. 큰 누님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제 방으로 가서 아내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좀 다 동원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뭐 돈이 없을 때지만은 돈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집어넣고 봉투에 담아서 아버지 앞에 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봉투를 이렇게 내밀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큰 누님이 그렇게 힘든 거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동생 노릇도 못했네요. 내일도 제가 분주해서 누님 댁에 가지 못하는데 아버지 좀 다녀와 주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양반 가문의 그 채통, 그 아기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도련님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런 양반 가문,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과묵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고맙다. 아버지가 그냥 고맙다 하는 건 굉장히 큰 인사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음날 아버지는 누님 집에 가면서 쌀도 몇 말 사고 그 비어있는 쌀통에 쌀 부어드리고 불쌍한 딸과 조카들 생각해서 고기도 한 근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애들 먹을 주전부리도 사서 이렇게 주고 그러고는 남은 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서는 가지고 있다가 딸에게 누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서 국 끓여오너라. 그러면 큰 누나가 아버지를 위해 국을 끓여오고 쇠고기 묵국 같은 거 아버지가 사간 쇠고기 가지고 그 쌀밥으로 밥을 해 잡숫고 나오면서 박서방 모르게 이거 비상금 가지고 있다 요긴하게 쓰거라. 그러고 아버지가 돌아와요. 그날 저녁이 되면 내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표정이 환해져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걸 알아들이고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을 덜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요? 제 앞가림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대견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봐도 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하나님 아파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알아들여가지고 그 사람 돕는 거 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어요. 그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속에 내면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아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복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이죠. 내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 쓰며 사는 생 자체가 복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다. 한 그런 얘기죠.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뭔지 아셨죠? 복 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복 받은 인생보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행복을 안겨드리게 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멋진 복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린 모두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것도 저것도 달라고 청할 때가 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복받은 인생임과 동시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